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혼인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갈릴리 가나에서 또 나사렛까지는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이라고 합니다. 엄청 가까운 거죠. 걸어서 갈 수 있는. 마리아가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까지 이렇게 관여했다, 그죠? 관여한 것을 볼 때에 아마도 그 마리아와 혼인 잔치를 벌이는 집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 당시 그 혼인잔치의 음식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시 여겨졌던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됩니다. 주인이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하인들이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떨어진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아들에게 다가와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어머니 이 마리아의 요구하는 그 대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혼인잔치를 오픈한 호스트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죠. 당연히 잔치를 연 주인에게 요구해야지 정상인데 마리아는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마리아가 그래 상식을 깨고 이 아들 예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아셨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다든지 그런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무한한 능력이 있을 것임을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 아들에게, 이 위급한 상황에 아들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이 사실을 알린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답변 한번 보세요. 솔직히 자기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뚝뚝하고 또 차갑고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버릇이 없는 듯한 말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여자여, 이게 할 말입니까?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랬다가 한 대 얻어터질 텐데, Dear woman 이렇게 말합니다. Why do you involve me?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버전으로 보신 한국 분들은 이거 예수님이 되게 버릇이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Dear woman이라고 하는 유네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이렇게 남을 깔보거나 무례한 그런 단어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에게 사용할 호칭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왜 그런 호칭을 썼을까, 사용했을까 하는 게 또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My time has not yet come.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거론하시는 my time, 그 때는 언제일까요? 자, 그때는 인간 예수가 아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특히 보면 이제 가족을 떠나서 홀로 이제 이 구속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과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족들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 할 시기에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 마리아에게는 이 말이 되게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번 본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미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좀 웃긴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제 엄마와 아들의 관계보다는 이제 메시아와 이 죄인의 그런 관계, 이런 관계로 행동하시는 것이, 훗날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이제 당하시는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조금이나마 그 마리아의 마음에 그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통해서 마리아에 보세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것을 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존재를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준비해 왔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부탁인 줄 알면서도 거절한 이유도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때와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아적 사역은 이거는 완전히
신적인 의미입니다. 신적인 일이죠. 그러므로 일단 사람들의 이런 요구나 또 사람들의 이런 요청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이것은 메시아의 구속 사역은 하늘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 그 때를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의 형제들에게도 있었죠. 요한복음 7장 2절 봅시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더 큰 데로 가라는 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형제들이 요구했단 말이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을 보세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비밀히 일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이런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런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시긴 하셨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요청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알라딘의 이런 요술 램프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죠.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리뎀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속. 완벽하게 짜여진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시나리오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지상의 사역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사역을 꾸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미 다 철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정의에 끌려서 어머니 요구도 들어주시고 누구의 요구도 들어주고 인간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느라 자칫 이 구속의 때를 놓치거나 만약에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이 다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예언은 어떻게 보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속 사역에 어떻게 보면 큰 마찰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 마지막 기도 장면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심하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막 핏방울처럼 흘렀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왜 무슨 기도를 하신 건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의 시나리오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듣자마자 즉시 깨달았어요. 자,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을 통해 마리아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기 싫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때에 순종하시려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그 대신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준비시켜 놓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의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적기, 내가 생각하는 그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집착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를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시간보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과 같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큰 비결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우리가 했어요. 일을 망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 조금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구절 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 다음 구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시대는 다 떨어진 포도주로 인하여 혼인잔치가 자칫 중단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포도주로 인하여 혼인잔치의 흥을 더욱더 돋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손을 씻는 그 아주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도 않죠. 그냥 지저분한 그 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된 이 기적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이 기적이 과연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요한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 사역에 대한 그 스케치,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내 때는 언제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때. 어디서 이루시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혼인잔치 이 기적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구원의 날이 이르면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현상들을 지금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제일 먼저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아주 물이 귀한 그 중동 지방에서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이 사용됐다고 그랬죠. 뭐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 대신 사용할 정도로 아주 많이 사용되었고, 또 특히 며칠 동안 계속되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정말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 버렸어요. 뭐 무슨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자, 그것은 그 잔치집에 위기가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이 다시 잔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무엇보다도 그 잔치를 벌이는 잔치의 기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도록 해 주셨다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키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키포인트는 십자가죠.
십자가 빠지면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멸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에서 우리가 다 빠져나오게 되는, 자유함을 누리는, 탈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 얻은 우리들의 삶은 마치 이 혼인잔치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노래와 춤과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늘 기쁜 일만 일어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삶 속에도 힘든 시간이 찾아오죠. 더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더 눈물 쏙 빼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통과 환난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틀린 점이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일에 너무 심각하게 파묻혀서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할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필터링 하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거든요. 성경 말씀 잘 보시면 돌 항아리 6개를 가져오라고 그랬죠. 돌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다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단 말이죠.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돌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뭐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그랬죠. 2-3통은 20 or 30 갤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합해보면 한 항아리에 180 갤런 정도 되는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이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정도 양이라면 그 시대에 그냥 가정집이 아니라 이런 레스토랑에서 쓸 수 있는 만큼의 양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80갤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이제 적어도 이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혼인잔치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이곳에서 떨어질 염려가 아예 없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가 좀 잘못 산다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고 그럽니까?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세례받고 다시 또 성령 세례받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해주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함을, 내가 받은 구원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정신 차리면 돼요. 우리만 마음을 단디 먹으면 돼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의 소망의 기쁨이 사라질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 어떨까요?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그냥 잠시 우리를 방문하죠. 잠시 잠깐 우리한테 왔다가 금방 떠납니다. 금방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줬다가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샀습니다. 새 차를 사면, 여러분 다 새 차 사본 경험 있죠? 여기 학생들 빼고. 여러분 기쁘죠? 엄청나게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이 며칠 가던가요? 저도 새 차 뽑은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는데 그 기쁨이, 솔직히 이야기 드릴게요, 하루가 들어가요. 하루 지나면 이 새 차 이거 스크래치 나면 안 돼. 매일 차 관리하고 뭐 고장 날까봐 막 뭐 더러워질까봐 막 걱정과 염려가 더 앞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거든요. 새 차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사고 나니까, 하루 지나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새 집을 장만 딱 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집은 좀 더 오래 가나요? 일주일 정도 갈까요? 또 일주일 지나 마찬가지죠. 이 많은 유틸리티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며 이 집을 누가 청소할 것이며 아이들이 망가뜨리면 어떡하나.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기쁨보다는 염려 속에 삽니다. 우리 티네이저들 있죠? good grade를 얻으면 예? A 플러스를 막 받았다. 정말 너무 해피하죠. 그 해피네스가 얼마나 가요? 금방 없어져요. 또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세상에 주는 기쁨은 틀림없습니다. 잠깐 오긴 하는데 오래 가잖아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뭐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 막 깔깔깔깔 웃죠. 적어도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동안은. 그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허무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다 똑같아요. 절대로 이게 영원히 우리를 지속시키지 못해요. 이게 허무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기쁨을 다 가지려고 거기에 모든 정열을 열정을 다 쏟는 거죠. 금방 내 마음을 떠나버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마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와 같아요.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로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려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신랑 나오라 그러고 난리 나겠죠. 이게 똑같다니까요. 혼인집에서 떨어지는 포도주와 세상이 주는 기쁨은 똑같은 거예요. 마실 때는 좋은데 없어지면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시는 이 물로 변화시킨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포도주입니다. 그 질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포도주는 뭐가 다르냐면 마셔도 떨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포도주로 인하여 그 잔치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되겠다는 것이죠. 손 씻는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맛보라고 갖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서번트였죠. 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인이었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인은 다 알아요.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근데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저 손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갖다 줘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기도해서 포도주로 변화시켜 줄 테니까 맛보고 포도주로 변했으면 갖다 줘 이랬으면 모르는데 그 손 씻는 항아리에 물 가득히 채우고 갖다 줘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인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 저 양반 좀 이상한 사람이네. 하인이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마리아가 시켜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을까요? 이거 괜히 갖다 줬다가 너 어디서 이런 더러운 물을 가져왔냐고 뺨이라도 맞을 수 있고 일당 다 날아갈 수도 있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아마 이만저만이 아니었을까 하인들.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냥 눈 딱 감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마음에 그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떠서 그냥 자기는 알아. 이 물이 무슨 물인지 다 알아요. 저도 안 마셔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물 이 연회장에 갖다 준 거예요. 그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 연회장에 그 물을 딱 입에 넣는 순간까지도 아마 하인은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주먹이 날아올 수도 있고 뺨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딱 마셔보더니 연회장이 어떻게 돼요? 엄지척. 예. Two thumbs up. 너 이거 어디서 났니? 하인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하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쳐다봤겠죠. 저 누군가. 예수님 말씀대로 해버렸더니 그 내 마음을 찢어질 만한 그 스트레스가 기쁨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 무엇을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 같아요? 예?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구원의 기쁨으로 늘 삶 속에 기뻐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기쁜 일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슬픈 일이 있어도 곧 뭐 슬픈데 갑자기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슬프면 슬퍼하지만 계속 슬픔에 빠지지 말고 빨리 회복하시라고요. 왜?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역경과 환난을 다
컵하고도 남는다니까요. 우리 마음만 바꾸면 돼요. 이 하인들처럼 마음만 바꾸면 돼요. 아, 예수님께 기뻐하라 그러셨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Okay, I will do it. 한번 마음을 바꿔보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묵혀놨던 구원의 소망, 기쁨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상 우리는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기뻐하십시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와서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저들끼리 막 싸워서 막 울고 막 그러면 진짜 저것들 그냥 다 묶어가지고 막 밖에 내다버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뭐합니까? 맨날 전화해서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러면 그 누가 좋아하는 부모 어디 있어요? 근데 애가 좀 떨어지고 공부도 좀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 자녀가 맨날 부모 앞에서 웃고 형제들 앞에서 웃고 정신 나가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웃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저는 그거 선택할 거예요. 우리 막내가 엄청 짜증내면서 살거든요 지금. 그 저는 더 실감해요. 맨날 웃는 모습에 아빠 그러고 엄마 그러고 막 언니 그러고 하면 너무 좋겠어요. 야 우리 마음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뭘 원해요? 그 자녀가 건강하게 낳아주신 것에 기뻐하면서 막 아버지 엄마 앞에서 막 헤헤 저 지호처럼요 막 기뻐하면 그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녀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시겠죠.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회복하고 다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웃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기도 하고 몰랐을 것 같기도 해요. 마리아가 알았다면 그 주인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그 급한 상황에 포도주를 대신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알았다는 걸로 가정했을 적에 그 주인이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정말 그 순간 정말 식은땀이 막 흐르고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칫 그 자녀의 혼인잔치를 망칠 수도 있을 뻔했으니까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잔치집의 주인이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듯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변화시키고도 남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맡기시라고요. 순종하시라고요. 그리고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봅시다. 우리들의 성찬식 때 항상 읽는 구절인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세요. 끊어지지 않는데요. 연회장이 신랑을 딱 이게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딱 불러놓고 이런 칭찬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아주 수준 떨어지는 질 안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칭찬했어요. 연회장의 칭찬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이 연회장의 칭찬은 이 적어도 내가 연회장이니까 The Master of Banquet이니까 얼마나 그 뱅퀴트를 많이 갔을까요? 전문가예요. 다 알아요. 착착착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연회장의 칭찬이 이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본 혼인잔치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죠? 다른 혼인잔치는 내가 보면 내 경험으로 봤을 적에는 막 사람들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서 막 이거 속이고 저거 속이고 막 눈속 많으잖아요.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는 뭐 대신 물 타서 막 손 씻는 물 막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걸 다 알아요 연회장이.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혼인잔치 너무나도 정직하고 세상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이 신랑을 칭찬한 거예요. 신랑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죠?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 주인을 칭찬하고 신랑을 칭찬해 준 거예요. 그때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뭐 한 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택하여 주시고 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기쁨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세상의 인생들과 세상만을 살아가는 인생하고 세상의 기쁨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항상 정직해야 되고 거짓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돼요. 그런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세상에 우리의 기쁨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비춰지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쁠까? 궁금해. 왜 그렇게 기뻐? 그러면 별거 없어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 울고 막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궁극적으로 보면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혼인잔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혼인잔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는 뭘까요?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없어서는 안 될 이 포도주는 뭘까요? 이 포도주는 바로 우리 인생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계속 지속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물밖에 없는 위기를 포도주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기쁨의 혼인잔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천국 혼인잔치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